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노마서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257페이지 노마서 13장입니다. 노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완성, 가제목으로는 불신앙의 가장 큰 적은 현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노마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3장 말씀은 국가 권력과 같이 개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사랑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빚진 자란 그 빚을 사랑으로 갚아야 할 책임을 가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으로 갚아야 할 책임을 가진 자, 이게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현실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며 어둠을 몰아내고 부패한 곳에서 짠맛을 내어 부패를 억제하는 구체적인 빛과 소금의 행위가 사랑으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의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곳곳에서 사람들과 다투며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다반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습이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시는 말세적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세적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마치 다른 사람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고슴도치의 사나움과 같이 맹렬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으면 고슴도치처럼 그렇게 방어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이 곧 말세적 현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슴도치는 순우리말입니다. 고슴과 도치의 합성어입니다. 고슴은 가시를 말하는 것이고 도치는 도지와 거기에 전미사가 붙은 것이죠. 그래서
가시가 돋은 짐승이라는 뜻이 고슴도치입니다. 고슴도치는 예후의 공격을 받거나 공격을 감지하면 몸을 공처럼 둥글게 말아 가시로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들이 예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가지수가 19가지인데 19가지의 가시로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를 쓴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세적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이 이런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부의 공격이 있을 때 사랑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부패를 막고 어둠을 몰아내야 될 세상의 서금과 빛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외부로부터 공격이 오면 고슴도치와 같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가시를 쓴다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는 가시를 쓰고 거룩하지 않는 가시를 쓰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며 사나운 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시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번 일주일 여러분 살아오면서 분명히 외부로부터 옳지 않는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말로 공격을 받거나 혹은 눈빛으로 공격을 받거나 혹은 어떤 행위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기회로 삼았습니까? 아니면 방어 기제를 사용하였습니까? 그리하여 가시돋친 말을 우리가 뱉었습니까? 가시돋친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반응했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반응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들어와 유인하는 자에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만히 들어와 유인하여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도 항상 가만히 여러분에게 들어와 유인하여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가만히 에덴 동산에 들어와 아담과 하와를 유인하여 속여 넘어지게 한 자가 있었습니다. 마귀죠. 이 마귀가 쓰는 계략은 역사상에 보면 항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가만히 들어와 유인하여 우리를 속아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계획이 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한번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지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합니다. 하와를 유혹하기에 마귀가 쓴 계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금지하고 억압하고 제한하는 분이라는 프레임을 하나님에게 씌워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하와가 마귀가 씌운 이 금지의 프레임, 하나님은 금지하시는 분이시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해 본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절 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없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와는 마귀가 씌운 생각의 프레임, 바로 이 금지라는 프레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요 제한하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와의 생각이 마침내 하나님은 치사한 분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한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어기고 바로 불순종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을 때의 마음 상태를 여러분 성경이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왜 하하의 마음 상태를 기록해 놓을까요? 하하는 더 나아가 남편에게까지 그가 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했습니다. 이를 보건대 바로 하하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해방되어야 참된 자유를 얻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하는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다만 한 가지만 금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억압하는 치사한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라는 바로 요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걸 지키라고 한 것은 바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어라,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어라. 그들을 제한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라고 하는 바로 배타성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타성이 뭡니까? 배타성은 사랑의 핵심입니다. 배타성이 왜 사랑의 핵심입니까? 우리의 결혼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배타성이 그 핵심입니다. 결혼한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어떤 사람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허용해도 안 되지요. 그래서 결혼 서약을 할 때 부부간의 대의와 정조를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도 혼인관계의 기본 의무 중 하나이자 가장 중요한 의무로 부부간의 정조를 지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오직 결혼한 배우자와만 하는 것입니다. 어찌 배우자와만 결혼 생활 해야 됩니까? 딴 남자도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딴 여자도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한 사람만 사랑하라고 요구합니까? 왜 억압하고, 왜 제한하고, 왜 금지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주장은 비도덕적이죠. 아주 무례한 요구지요. 아주 악한 요구지요. 악한 주장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한 배우자끼리 서로가 서로만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참 자유이지요. 그것이 바로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애당초 배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할 때 사랑 관계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배타적이시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지면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금지는 억압과 제한이 아니라 우리만 사랑하겠다는 사랑의 의지이며 헌신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사랑의 초청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주실 때에 세 가지 메시지를 놓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같이 십계명과 그 십계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각종 규범을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전해라. 율법을 왜 주었는지 이것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줘라 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대할 때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 관점을 놓치지 말고 율법의 말씀을 항상 살펴보라는 것이죠. 우리 십계명에서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대할 때 문자적으로만 그 말씀을 대하지 말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누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고 금지하고 제한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로 참된 자유와 참된 사랑 관계를 지속하는 하나님의 의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 우리에게 그 사랑 속에 들어오라는 초청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의도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압과 금지와 제한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해 버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때 율법을 어기는 율법 폐기론자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남들에게는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율법 폐기론자가 되지만 남에게는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뭐냐면 율법을 강요하고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율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그냥 폐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남들에게는 끊임없이 율법을 적용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소위 내로남불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기하는 자는 모순되게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이 하나님께서 왜 죄지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변명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면서도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아내를 정죄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는 아담은 하와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 안에 있는 최고의 보물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그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아내를 정죄하는 것이죠. 아내를 비난하는 것이죠. 저 여자가 못나서 내가 죄를 지었지요. 저 여자가 유혹해서 내가 죄를 지었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또 아니 전 세계가 인권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인데 지금 이 시대는 더욱 인권을 경시하는 모순된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권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권의 근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특별한 지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존엄과 존귀함을 가진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바로 존엄과 존귀의 근거, 인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는 인권을 주장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의 근거는 자기 주체성이며 자기 결정권입니다. 이 주장에 선봉에 선 사람이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입니다. 샤르트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세상에 던져졌을 뿐이다. 나 자신에 대해 원래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나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결정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자기 주체성, 자기 결정권이 인간의 존엄과 존귀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인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 인권을 말하는 세상이 남자가 되는 것도 여자가 되는 것도 자기 결정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도 자기 결정권이에요. 내가 죄라고 말하면 죄고 죄가 아니다 그러면 죄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간음을 피우는 것도 성적 자기 결정권에 속하니 죄가 아니다라고 세속나라가 결정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속나라가 결정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법이 유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세상 법은 자기 결정권이 기준이 될란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생명도 자기 결정권에 속한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태도 합법화되고 자살하는 것도 정당한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100번 양보해서 자기 주체성과 자기 결정권이 인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동의한다고 해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인권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질서와 혼돈의 근거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체성과 자기 결정권, 이것이 자기 혼자 산다면 문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함께 살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살면 남편도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고 아내도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고, 자기 주체성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가정의 왕이다 하고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도 내가 왕이요 이렇게 주장하면, 여러분, 누가 그 집의 왕입니까? 누가 왕이어야 되는 겁니까?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힘센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잘난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 여러분, 인권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인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결정권, 자기 주체성이 인권의 근거가 되면 결국은 뭡니까? 힘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인권이 되는 겁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인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결국 정글이 되는 것이죠. 아비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힘센 놈이 장땡인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역사와 인생이 망하는 길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삶의 기준이 없어요. 삶에 바운더리가 없어요. 그러니 기준이 없으니 혼란하지요. 혼돈이지요. 여러분, 바운더리가 없으니 선을 넘어가 버리지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결정권이 근거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고 힘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결국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한 경쟁 속에 뛰어든,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이 폭주하는 자동차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독주를 따라 마시며 밤이 깊도록 술로 세월을 보내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연회석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 그리고 술을 갖다 놓았으나 여호와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그가 하신 일은 생각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무지 때문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굶어서 죽을 것이요. 여러분, 대통령이 굶어서 죽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그 나라에 있는 민초들은 어느 수준이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언제 대통령도 굶어 죽습니까? 그런 나라가 돼버립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먹어요. 저녁 늦게까지 술 먹어요. 왜 술 먹어야 됩니까? 맨정신으로 못 살겠으니까. 자기결정권과 자기주체성이 기준이 되는 세상은요, 맨정신 갖고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술로 취해서 맨날 사는 거죠. 부어라 마셔라 즐기자.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대우받지 못한 사람이니 그냥 미친 듯이 살자,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있는 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신가? 내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은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는가? 내 심장 속에 주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인권의 근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현실에 무너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바로 가나안 땅 턱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들어가라.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은 네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현실을 그들은 외면해 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신명기 1장 2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기로 하는도다 하기로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왔는가? 그 이유는 바로 아말렉 족속들에게 우리를 다 죽여버리려고 이곳에 데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을 금지와 억압과 제한의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마귀가 가져다준 이 금지의 패러dim을 딱 가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실이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강한 현실인 거예요.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생기면 현실은 가장 큰 적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최대의 적은 여러분 현실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불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못 보는 사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내 삶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현실 앞에 서면 다 넘어집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턱빛 앞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뭐 했냐면 원망했어요. 서로 미워하지요. 결국 그들은 돌멩이 들어서 모세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그들이 귀길이 띱니다. 현실 앞에서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슴도치처럼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현실에 무기력한 사람이십니까? 그럼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사람은 현실에 아주 강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임대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대 인생, 올세 인생을 사는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피곤합니까? 얼마나 소망 없습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임대 인생을 사는 이 사람이 생의 열정을 회복했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임대로 빌린 그 밭에서 보물을 본 겁니다. 보물을 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임대 인생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80년 임대해서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60년 임대해서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60년 산다고 생각하면 깝깝하지요. 여러분, 80년 산다고 생각하면 이제 80년 후에는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겁납니다. 인생이 참 더덥고 허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임대 인생이 바로 생의 열정을 회복합니다. 기쁨을 회복합니다. 넉넉함을 회복합니다. 도전할 줄 압니다. 사랑으로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바로 임대로 산 땅에서 이 임대 인생에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보물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비록 임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올세 인생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보물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사람은 식어버린 심장이 다시 사자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 포기하여 주저앉은 이 두 다리가 여러분 얼룩말의 다리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밤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한 밤만 보고 있어요. 돌이 가득한 밤만 보고 있어요.
저 돌을 언제 다 치워서 저 밭에다가 언제 씨 뿌려서 언제 곡 씻고 두어 밥이라도 먹겠는가, 내 자식 학교 보낼 학비라도 마련하겠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 원망나고 불평이 나와요. 어떤 놈은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라는데, 어떤 사람은 흙수저라 기도도 되는데, 나는 흙수저도 아니고 나는 임대 인생이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다릅니다. 이 사람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에, 온통 다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할 때 또 하나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을 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것을 바로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좋은 땅이 되어라 라는 게 핵심이 아니고 씨 뿌리는 자가 핵심이에요. 씨 뿌리는 자에 의해서 어떤 상태의 땅이든지 차별 없이 씨가 뿌려졌습니다. 길가의 돌짝밭에 가시떨기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씨 뿌리는 자라면 여러분 길가밭에 절대 씨 안 뿌려요. 그렇죠? 돌밭에 절대 씨 안 뿌려요. 여러분 가시떨기밭에 절대 씨 안 뿌립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밭에도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생이 돌밭 같고 길가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옥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면 씨가 안 날게 뻔하잖아요. 돌밭에 씨 뿌려봤자 여러분 열매 걷기는 틀렸잖아요. 가시덤불밭에 씨 뿌려봤자 헛고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씨를 뿌려요. 씨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길가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가시덤불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길가인 자기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어 하면서 포기해 뿌립니다. 돌밭도 마찬가지고 가시덤불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길가인 자기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뿌려진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옥토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덤불 말입니까? 상처가 너무너무 많습니까? 고슴도치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 많은 인생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 들어오셨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근거, 여러분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근거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된 것이에요.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좋은 밭이 됩니다.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맺는 자가 됩니다.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여러분에게 올지라도 고슴도치처럼 방어기제를 쓰는 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답게, 사랑의 빚진 자답게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같은 좋은 곳에 살아도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저와 여러분은 율법 폐기론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길가 같은 인생, 돌짝밭 같은 인생, 가시덤불 같은 인생에 살지라도 주님에게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설명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이 밭의 비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붙으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냥 바싹 말라버린 가지예요. 가지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무능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가지가 나무에게 붙으면 열매 맺어요. 우리가 돌짝밭입니까? 가시입니까? 하지만 내게 임하신 그 주님에게 붙으면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여러분 이번 주에 꼭 하루에 한 번씩 꼭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어도 좋고 여러 가지 다른 번역 성경으로도 참고해서 꼭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뭔지 여러분 꼭 아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인생을 경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